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14번째 꿈과 소망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로 영광 돌려주신 여은진 자매님의 해금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3대대 20교구입니다. 귀한 재단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 20일 당의점 생신을 맞아 20교구에서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시며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목자님, 진액을 다한 사랑으로 만민을 인도해 오신 목자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더욱 신부단장에 힘쓰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20교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20일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에 무지개가 떠서 성도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무지개 띄워주셨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원장님과 임미호 목사님은 당인자님을 뵙고 오셨는데 쌍무지개를 보셨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또 그렇게 더 깊은 감사가 넘치는 지난 한 주간이신 줄 압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욥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하는 육적인 사랑과 감정이 섞인 권면의 무익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변질된 모습을 마치 얼음이 녹으면 더러운 물에 본색이 드러나고 쌓인 눈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에 비유하였지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욥을 가르칠 때도 욥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아닌 감정이 담긴 책망이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욥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육의 사랑에 변질되는 것, 욥이 그것을 느끼면서 한탄하는 모습들, 하지만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책망하는 이런 어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이런 육의 사랑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안 받더라도 육의 사랑의 무익함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육의 사랑에서 영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고 또 내 주변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육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버리셔야죠. 어떤 분들은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 지인 때문에 힘들어요. 왜 힘드냐라고 들어보면 육의 사랑에 변질되는 모습을 느끼니까 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육의 사랑은 원래 변질되는 거고 육의 사람은 원래 자기 육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육의 사람에게 뭘 기대했다가 실망하냐고요. 그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은 이렇게 변질되니까 저 사람과 관계가 좋은데 저 사람 언제 변질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변질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지쳐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그래 이게 육의 사랑이지 이게 육의 사람들이지 그리고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고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진리의 말씀이고 육의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육의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마음 다 줬다가 그 다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만 닫고 살라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고 믿어주고 사랑으로 함께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의 이런 욥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육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다면 내 스스로가 연단을 자초했구나. 그 연단에서 이기려면 그래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더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적인 사랑 또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랑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들에게도 변함이 없는 계산적이지 않는 영의 사랑으로 대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는 육의 사랑으로 나오니까 변질됩니다. 나는 영의 사랑을 줍니다.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베풀고 희생합니다. 그럼 나는 맨날 손해보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막 손해볼 만큼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롭지 못하게 살 건 또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의 분별, 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지혜,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4절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말합니다. 인생은 전쟁터처럼 삭막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국가 간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전쟁도 있지만 개인 간에도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직장 동료 간에도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 서로 누르고 견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이 더 수입이 많고 인정받으면 또 시기 질투하고 그 시기 질투에 견제를 받는 나는 또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것이 그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어도 마음 안에서의 서로 전쟁과 같은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친구 사이나 가족 간에도 물질 문제가 얽히면 다툼 끝에 폭력,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주 안에서는 악의 모양이 온전히 뽑힐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 욥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무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베푸는 삶을 누리다가 막상 시험을 겪고 보니 인생이 전쟁터처럼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죽기를 바라나 죽지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위로는커녕 수모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런 처지를 품꾼, 곧 하루 일당을 받는 노동자와 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는 그날 일의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합니다.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 잠을 자지요. 자, 이렇게 하루 삭슬 바라는 품꾼에 비유한 것은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이제 막 입사한 직원들, 말단 직원들은 그냥 오늘 하루의 일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승진의 목표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목표도 있죠. 그러나 하루에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값을 받는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자기가 그 안에서 꿈과 소망이 없는 이러한 품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 살아가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해가 졌으면 하지요. 해가 져야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악창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다 보니 하루 품삯을 바라는 노동자와 해가 지기만을 바라는 종처럼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무의미한 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창으로 상처들이 찢기고 터지니 몸을 가눌 수가 없지요. 이리 움직이면 여기가 찢기고 저리 움직이면 저기가 찢기는 고통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 수고로운 밤이 자기에게 작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피부병, 피부에 염증 이런 거 있으면 우선 가려움증이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 고름이 나오거나 하면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찢어지는 이러한 고통, 또 피가 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려움증과 그 통증 때문에 또 잠도 이루지 못하죠. 보통 피부병이 있는 분들은 막 가려움과 싸우고 통증과 싸우다 보면 수면 장애도 오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고통이 겹겹으로 쌓이는데요. 지금 욥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기에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 언제나 아침이 올까 기다리며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거릴 뿐이었지요. 악창이 나을 것 같지도 않고 회복될 것 같지도 않으니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꿈과 비전을 잃고 나니 절망 속에 탄식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아무런 낙이 없고 소망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품꾼이나 종의 심정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치 못한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 품꾼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며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어찌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루씩 일하여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일지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령 내가 건축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나의 땀과 수고로 기초가 다져지고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겠는지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여 모은 돈으로 사글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꿈과 비전을 갖는다면 기쁘고 즐겁게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의자님께서도 7년의 병상에서 치료받고 난 후 몸에 또 회복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사람의 인생의 가장 낮은 것부터 체험하고 성도들을 다 알아가고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노동직 이렇게 막노동, 이제 일명 막노동이라고 하죠.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건강도 회복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일용직의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들, 처지를 느끼게 되셨는데 참 안타까우셨다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뭐 월급으로 받든 아니면 뭐 매일 수입을 갖든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일을 하면 뭐 이렇게 월에 월급으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대부분의 그때 당의자님께서 경험하셨던 사람들은 이걸 모아서 사글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이런 소망과 꿈이 없고 그냥 이걸 가지고 술 먹고 또 돈 내게 하는 도박으로 뭔가 소망과 꿈을 갖지 못하고 계획성 있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회장님은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월급 받으면 신났다고 해서 술집 가잖아요. 술집 가서 술 먹으면서 또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 이거 돈 내기 하고 도박하자 뭐 이제 화투 치자 이런 거겠죠. 당회장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시지만 같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당회장님은 음료수 드시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돈 모아가지고 사글세에서 전세에서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면서 하나님 만난 당회장님의 간증도 하시면서 그분들의 삶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살기를 말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지만 듣지 않는 거죠. 삶에 소망도 꿈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듯 이와 같이 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모으는 것 없고 또 그렇게 잃어버리고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상 사람은 내가 지금 모은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나 부모한테 재산 받은 거 없고 유산 받은 거 없어서 내가 쌓을 것도 없고 또 지식이나 권세도 없으니 나는 세상에서 뭐 그렇게 잘날
그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아갈 길도 없다.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오늘 벌고 그거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야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혹여 일용직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면 그게 내 삶의 식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이 되고 또 내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내 몸을 누일 집을 월세를 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몸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아끼고 모으면 모아지는 것인데 큰 걸 바라고 내가 많은 걸 얻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조그만 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그거 이건 뭐 별거 아닌데 하고 낭비하고 그러면 쌓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더 그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아버지가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없는 것 속에서도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짜증스럽고 힘들게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운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니 가정과 직장, 학교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은 물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지요. 그럴 때 일의 능력과 지혜도 더하시어 점점 발전되며 머리된 자로 축복받아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일용직으로 겨우 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용직에 일을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기술도 배우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머리된 사람의 눈에 띄어서 저 사람 보니까 성실하네. 기술이 없지만 성실한 걸 보니까 내가 기술을 가르쳐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로 식물을 삼고 모든 것에 기쁘고 감사하게 긍정적인 사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고 진리 말씀대로 성결의 복음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머리된 자가 될 수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성결을 향해 달려가고 삶 속에 성실히 일하면 분명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더 큰 꿈과 소망도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사명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요 일꾼입니다. 그런데 삭슬 바라는 품꾼처럼 해가 지기를 바라는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 레이족이라면 하나님의 재단에서 녹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문제가 없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내 수입만큼 일을 해야죠. 내 수입, 내가 주어진 월급만큼 일을 해야죠. 더 많이 일하면 더 월급을 뭐 달라고 아니면 뭐 수당이든 뭐를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내가 내 수입이 이만큼이니까 난 이만큼 일해야겠다.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는 분들이라면 주의적으로 레이적으로 가는 것이 도리어 마이너스예요. 왜?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일한 것으로 11조하고 헌금하며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니 상급에 쌍급을 쌓는데 나는 교회에서 월급 받은 만큼만 계산해서 일하는 마음,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상급이 되는 게 없잖아요. 너무 불쌍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의종 레이족들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죠. 그런데 혹여 그렇지 못한 사꾼처럼 또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 품꾼처럼 그냥 시키는 것만 일하는 종처럼 이러한 마음과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하고 계산하였던 모습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뜨거움이 식어진다면 어찌 하루 품삯을 바라는 노동자와 같다 하지 않겠습니까? 꼭 주의종, 레이종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명자들, 기관장 이상, 구역장, 또 조장, 지역장, 선교회 입력원, 연합회 입력원, 모든 일꾼들, 내가 인정받고 또 칭찬받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하지 않으면 힘이 없고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욥이 말하는 품꾼에 불과한 것이고 계산하는 종에 불과한 것이고 빨리 하루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한 모든 시간과 물질 행함이 하늘나라 상급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음을 믿음으로 기쁘게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설령 직분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죄를 쌓아버리고 성결되어 가장 영화로운 천국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 목표를 영원한 곳에 두는 사람은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천국에 투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모두 천국의 상급으로 쌓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고 말지만 또 잘못 투자하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사기당하는 일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사기성이었던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생 모았는데 무일푼이 되는 이러한 탄식, 그래서 생명을 끊는 이러한 안타까움도 있죠. 육의 투자, 육에 쌓아놓는 것은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심고 행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천국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과 비전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품꾼이나 종이라도 주인 못지않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탄식하고 원망하거나 변론하고 싸우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단 1시간을 살아도 1분을 살아도 천국 소망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7장 5절을 보면 욥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지난날 부유하게 살 때는 언제나 몸이 깨끗했을 뿐 아니라 옷도 단정하게 입고 정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서 살이 곪고 썩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들끓고 있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염증이 나고 고름이 나고 하면요. 뭐 아프리카 사진 같은 데나 그림 영상 같은 데 보면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또 물도 더럽고 하죠. 또 질병도 많죠. 막 조그만 아이들의 몸에 얼굴이나 몸에 파리 붙어 있는 거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렇게 파리가 붙거나 또 먼지 속에 이물질들이나 병균들이 피부에 염증이라든가 이런 데 자리를 잡아버리면 정말 구더기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구더기 알 같은 게 유충 같은 게 파리를 통해서 이 염증 같은 데 자리를 잡으면 정말 이런 데서 구더기가 살기도 한대요. 지금 이 욥의 말이 의학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그냥 부풀려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욥이 현실 자기의 지금 당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미 몇 달째 집도 환경도 온전치 않은 흙더미 같은 데서 살다 보니 집이 다 무너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이렇게 흙더미 같은 이런 곳에 살다 보니 흙이 몸에 옷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으면 뭐 흙이나 이런 데 바닥에 눕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흙이나 더러운 게 묻죠. 뭐 씻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흙이 몸에 옷처럼 붙어버린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육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죽기를 바라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부모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는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욥이 원래부터 가난하고 지저분한 생활을 했다면 그 고통이 덜했을 텐데 부유한 자로서 반듯하고 정갈한 생활을 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느끼는 참혹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이니 누구라도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다그치니 욥은 더더욱 감정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신이 현재 욥과 같은 형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옷에 구정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면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이고 더구나 몸에 오물이 조금이라도 묻었다면 신속하게 비누칠을 하고 목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온몸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흙 조각이 의복처럼 더덕더덕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만나는 체험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 욥처럼 원망과 탄식, 죽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한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조금의 연단 속에 이렇게 불평, 원망하고 내 삶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환경에 대해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탄식했던 내 모습이라면 그러면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겠죠. 욥처럼 자녀를 잃은 상황이 아니고 전 재산을 잃은 상황도 아니며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작은 어려움에도 충만함을 잃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한다면 설령 욥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기쁨과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해 오신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변치 않는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적인 연단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믿음 그냥 쉽게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또 교회적인 상황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 충만함을 잃고 그렇게 자꾸 변명 이유하려고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러니까 교회 갈 수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 충만함을 잃은 걸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썼고 충만히 기도하였고 또 내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이 와도 힘써 전도하였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큰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욥기 강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욥기 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그런데 한 절 한 절의 욥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시험과 환난을 만난 것은 아닌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탄하고 또 너무나 쉽게 불평 원망하고 믿음을 잃었는데 그러나 그 끝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기려면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지나간 연단의 시간을 그냥 잊지 마시고 내 모습을 정확하게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다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욥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말을 살펴보면 선한 말이나 진리가 아닌 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원망, 탄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악한 말, 저주의 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말들을 계속 쏟아냈지요. 이러한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욥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마음이 구더기가 가득한 것처럼 더러운 상태이므로 입을 통해 악한 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욥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순전하고 정직한 옥토의 마음밭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토질이 비옥한 옥토일지라도 오랫동안 개간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온갖 잡초가 자라고 황폐해져서 굳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땅을 다시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며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등 열심히 개간한다면 다시 좋은 밭이 될 수 있지요. 물론 모든 땅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 토질이 옥토에 가까울수록 개간하기가 쉽습니다. 욥의 경우는 근본이 좋은 마음밭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잡초를 뽑아낼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으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개간되지 않은 마음밭에서 구더기 같은 더러운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더러움이 욥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셨고 욥은 연단 중에 원망, 탄식하며 불평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지금 욥이 내 몸에 구더기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욥의 마음 안에 구더기가 가득한 것이요. 불평, 원망함으로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내 입에서 구더기가 나온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평, 원망, 탄식하고 또 저 사람을 원망하고 이걸 붙들어서 이렇게 하고 난 그런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난 이렇게 괴로워 힘들어하고 저주의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의 말들이 내 마음에 구더기가 막 들끓고 있는데 그게 내 입으로 막 나오고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게 영적으로 그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내 입술 내 마음에 있는 구더기를 잡아 죽이고 깨끗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 생각과 마음씀 하나하나에서 마음의 구더기를 발견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꼭 연단의 때에 내 마음에 있었던 구더기는 무엇이었고 내 입으로 토해낸 구더기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찾아서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다퉜던 거, 시시비비했던 거, 내가 원리 했던 거,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했던 말들, 자 이런 말들 다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엔 도대체 어떠한 악이 있어서 이런 말들을 쉽게 낼 수 있었을까? 어떠한 교만함이 있어서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무시하는 말을 낼 수 있었을까? 하고 다 잡아 죽여야죠.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죠. 그리하면 어떠한 문제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철야 은사집회입니다. 내 마음에 이 구더기를 잡아 버리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이곳에 나타나 치료해 주고 싶다 할지라도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철저히 나를 발견하고 통해자복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남은 5일 동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붙들고 나를 찾아 회개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욥은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창이란 종기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 아무는 것을 말합니다. 무좀이나 습진, 아토피 등 피부염이 심한 사람의 경우 상처에서 진물이 나다가 딱지가 생겨 아물었나 싶으면 다시 터지고 찢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났다가도 딱지가 지면 이제는 괜찮아지려나 하는데 다시 그 딱지를 해서 딱지가 펴져졌던 게 또 새살이 이렇게 돋았나 싶었던 데서 다시 진물이 나고 염증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서 반복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욥의 온몸은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진물투성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합창되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할 때는 마치 자신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떤 시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지요. 이때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등등 믿음의 고백도 많이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 얼굴이 평안하고 온유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합창된 상태와 같아서 감정이나 혈기가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죠. 성도님들이 이 피부염이라든가 뭐 이런 피부병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지가 지면서 치료받아요. 그런데 또 기도시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또 염증이 이제 또 발생하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에 병기하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 쉬는 이러한 것들을 고치고 나면 어느 순간에 깨끗해지는 것 체험할 수 있죠. 우리 앞에서 프롬프트 하는 우리 형제님 아토피 있었다가 치료받았죠? 아닌가? 네. 우리 성도님들 아토피 같은 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거예요. 피부 같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나았는데 기도받아서 나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왜 또 번졌지? 하면 뭐예요? 기도씨였어요. 세상 사랑했던 거 다시 세상 끊었던 거 다시 취했어요. 우리 뭐 젊은이들은 또 뭐 오락 끊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겸비해져서 오락 끊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오락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번지죠. 그러다가 이렇게 반복되다가 보면 겸비해져서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통계자복 회개하고 나면 언제 그렇냐 쉽게 세상에서는요 뭐 아토피든 피부염이 있었으면 자국이 남기도 하고 완전히 치료되기까지 쉽지 않고 또 약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 경우들 아니면 또 먹는 음식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계속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간증들 많이 보았고 그 자국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자꾸 병개하면 합창되었다가 다시 터졌다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욥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지금 육체 몸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합창되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다 된 것 같이 느껴지죠.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어려운 시험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져서 원망, 탄식합니다. 이는 합창되었던 마음이 다시 터져버린 상태와 같지요. 그러니 감추어 놓았던 악이 드러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욥은 이렇게 합창되었다가 터지는 것과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단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내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칭찬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연단이 오고 처음 연단이야 감사함으로 이기는 듯 했는데 그 연단 끝에는 이제 내 안에 눌러놓았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근본의 악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합창되었다, 터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진리로 일구어 사단의 송사거리가 될 만한 악의 요소들을 마음에서부터 모두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구더기를 신속히 잡아 죽이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히 겉모습도 깨끗하고 행실도 반듯하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행세했지만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차례나 화 있을진저 하시며 엄히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탐욕과 방탕, 불법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며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 뱀, 독사의 자식들 혹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지요.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모습만 깨끗한 척 외식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옷이나 살에 오물이 조금만 튀어도 재빨리 씻어내려고 할 텐데 더구나 온몸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다면 얼마나 더러우며 괴롭겠습니까? 요즘 학생들, 젊은이들은 이 구더기를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더러운 벌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애벌레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요. 더러운 벌레가, 너무 끔찍하게 더러운 벌레가 내 몸에 기어다닌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고요. 진짜 그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비진리, 죄악이 이 구더기와 같이 더럽고 추하다라고 느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더기, 오물, 생각만으로도 소름 끼치며 쳐다보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인 육신의 일, 죄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육체의 일 등 모든 악들이 바로 더러운 구더기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혈기, 감정, 시기, 질투, 미움 등 지난날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영으로 일구어 진리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더욱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기 좀 해보세요. 누구 좀 미워해보세요. 거짓말 해보세요라고 돈 주고 시켜도 못할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악의 모양들이 마치 오물처럼 냄새나고 구더기처럼 더럽게 느껴져서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들이 판당, 정죄, 수근수근함, 미움 이런 것들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수근수근하고 자꾸 비방하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맨날 에이 빼집사 누구 이랬대 저랬대 사실이든 아니든 자꾸 그런 말을 내가 왜 오늘은 만났는데 안 충만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해보면 이런 불평불만의 말들 아니면 누구를 험담하는 말들을 들어요. 그러니 내 머리도 아프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변화되어져 갈 때는요. 이렇게 달라져요. 변화 안 될 때는요. 말하면 속 시원하고 재미나죠. 남 누구 A 누구 B 세상이 이렇대 하고 얘기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재미있어 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비진리를 벗고 나면 그런 말 듣는 것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안 만나지게 되죠. 더더욱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하기 싫어서 안 해요. 누가 나를 괴롭게 했어요.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나를 위한다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대행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글쎄 말이에요. 나 그런 얘기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죠.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으면 더더욱 좋고, 알고 있는 거 자꾸 내가 말을 해서 들어서 뭐가 기분 좋을 게 있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누가 시기 질투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냈든 아니면 불평불만을 했든 이런 것들을 내가 들어서 안 충만해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게 끌리는 게 있으니까 재미나는 거고 자꾸 말하는 거고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거고,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로부터 이루는 것이고 비진리가 내 입술로 나와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구더기가 싫은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의 죄악들을 구더기처럼 더럽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구더기가 가득한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찬양을 드리니까 참 기쁘다 하실까요? 그런 입술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 내 입술에 내 마음의 이 구더기를 빨리 제해버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 돼보세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는 단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 아버지가 흡족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시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온몸에 구더기로 고통을 당하면서 덧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신의 삶을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배틀이란 명주나 무명, 모시, 삼배 등 옷감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틀의 북은 배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구를 말하며 천을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직접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이런 건 보셨죠? 실이 많이 있고 저건 이제 배틀이죠. 실이 많이 있고 아까 말한 저걸 좌우로 계속 옮기면서 그러니까 실을 달아서 좌우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천을 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정에서 배틀을 이용하여 직접 옷감을 만들고 손수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천을 짜는 장면을 보면 반질반질한 배틀 북이 쓱 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배틀에 북 나들듯 한다는 속담도 있는데 배틀에 북처럼 불이 나게 자주 들락거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능숙한 여인들은 빠르게 그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오가면서 천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욥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말한 것은 하루가 그처럼 빨리 간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은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며 고통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저 빨리 아침이 되고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욥에게는 하루가 마치 몇 달처럼 지루하고 길게 느껴졌지요. 만일 사형수가 일주일 후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 일주일은 몇 달 또는 몇 년 같을 것입니다. 장기 금식을 해본 성도님들도 느끼실 텐데요. 금식을 마치기 직전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욥은 고통 중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루빨리 생명 거둬가기를 바라는 자신의 심정인데 어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따라서 배틀북처럼 자신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귀중함을 말하고 있으며 시간이 무료하게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욥이 보람 있는 일도 많이 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은 아무런 소망 없이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시며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에 힘쓰는 것은 물론 이왕이면 잠도 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충성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삶이 가치 없는 이러한 무료한 삶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그 시간을 더 아끼어 하늘에 상급 쌓고자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참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을 대면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은 예전에 있었던 전반기에는 모임 행사 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유효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열심히 만나기 힘쓰시고 만나서 꼭 전도의 모임이 아니시고 신방과 예배의 모임이 아니셔도 기관 모임, 식사 모임도 하시고 친교 모임도 하시고 하면서 못 만났던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아쉬움들을 빨리빨리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또 충만하지 않은 분들, 믿음을 잃은 분들 충만하게 다시 끌어오는 그러한 각 기관과 또 선교의 모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핑계 댈 수 없으니까요. 보면 주말이나 아니면 또 공휴일 때에 이런저런 뭐 운동 모임이든 아니면 친교 모임이든 식사 모임이든 이렇게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꼭 전도 모임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런 모임들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의 시간들 그러한 친교 모임을 통해서도 영적인 대화 나누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고 충만함을 잃은 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런 하늘의 상급 쌓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적으로 충성하시다가 교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는 함께 레이적으로 일하지 못하시는 일꾼들도 계시죠. 얼마나 아쉬운 마음입니까? 저도 꼭 그분들도 기회가 되고 교회가 이제 더 모든 것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면 다시 레이적으로 충성하기를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을 들으면 저도 참 감사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리할 수 없는 상황들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전에 교회 안에 충성했던 것들로 이제는 봉사하시면 되죠. 그러면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을 보고 교회에서 필요하면 또 때가 좋은 때에 함께 또 일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하늘의 상급을 쌓고 또 내 영혼이 더 잘 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아가시지 우리의 시간들을 무료하게 보내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참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더 세월을 아끼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영육간에 우리 자신으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느 때에 부르신다 해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은 한탄스러운 고백을 한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욥기 7장 7절부터 8절에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호흡을 한 번 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번 호흡을 하고 참아서 얼마나 길게 호흡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놀이처럼 하기 어렸을 때 해보기도 했는데요. 길어야 1, 2분 아닙니까? 그러니 생명이 한 호흡 같다는 것은 경각에 달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생명의 귀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 욥은 귀인답게 살았으며 아무 부족할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남들을 권면해주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배우러 왔으며 친구들도 욥을 우러러보는 복되고 복된 삶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는 복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모습이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낙담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체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어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여인은 어느 날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처지임에도 너무나 간절했기에 무리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로 믿은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여인의 상처난 마음과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암흑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믿음을 내보이니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주변에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너무나 간절했기에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찾으니 주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고민되는 분이 계신다면 진정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도해보다가 포기하고 조금 찾아보다가 낙심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명심해야겠습니다. 혹여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욥의 상황보다는 낫다 해도 여전히 곤고함, 시험과 환난 또는 질병 중에 놓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구더기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다 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의를 이루고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중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을 보면 욥이 이전 영광을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속의 구더기를 다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송사했을 때 그 송사거리를 해결하여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욥과 같은 처지 혹은 그보다 더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꿈과 소망을 잃지 말고 오직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당회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끊지 않고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당회자님의 형편과 욥의 모습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 7년간 수많은 질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7년 병들어 계시는 동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갈 뿐 재산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가장의 역할을 아내가 해야 하니 어린 둘째 딸을 돌볼 수가 없어 시골 형님 댁으로 보내야 하셨습니다. 재산도 없고 30대 젊은 나이에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두 눈만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을 뿐 내일의 꿈과 소망도 다 사라졌으니 욥과 비슷한 상황이었지요.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고 온갖 약과 민간요법을 다 써봐도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깨끗이 치료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시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 종아,
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너의 부모와 형제들이 너를 대견하게 보았느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아갈 때에 너의 성공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느니라. 그런데 내가 아파서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 실망해 버렸고 그것이 오래가니 결국은 너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태중에서부터 지켜보았고 너의 자라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너의 중심을 내가 보았고 내가 너를 만나 주었을 때에 너는 나를 결코 서운케 하지 아니할, 너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아니할, 멀리하지 아니할 그러한 중심을 내가 보았기에 너를 택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당 회장님이 오랜 시간 중한 질병 가운데 계시니 가족들마저 부끄러워하며 외면했고 다시는 당 회장님을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순간에 치료해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당 회장님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목회자가 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지요. 주변 사람들은 당 회장님이 아파 계실 때에 이전에 건강하고 인정받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역사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한 중심과 행함으로 인정받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부정적인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 더러운 구더기처럼 남아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지요.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여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이 자신의 몸 상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표현하는 진솔한 표현을 보면서 육적인 상황과 또한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 보았습니다. 욥의 이 상태, 이 말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구더기는 없는지,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 같았으나 그러나 충만함을 잃고 나면 불평과 원망, 내재되어 있던 악의 모양들이 드러나므로 고통을 자초하진 않았는지,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옵나니 깨우치고 깨달아서 마음에 있는 구더기를 발견하고 이제는 정결케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